복음이 폭발합니다. 심령에 매여 복음을 증가하면은 복음이 폭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복음이 폭발하지 못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믿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이 폭발하지 못해서 나도 못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내지 못하는 답답한 가슴에 우리가 눌려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을 증가하면 복음이 폭발합니다. 마음의 기관이 내 안에 이 생명을 귀한 것으로 내가 살아야 돼. 내가 받아야 돼. 내가 잘 살아야 돼.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절대로 복음은 폭발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뛰어가면은 건져냅니다. 살려냅니다. 이번에 캄보디아 우리 경찰 병력 200여 명이 캄보디아에 쳐들어 뛰어갔습니다. 총을 두고 갔습니다. 수갑을 차고 뛰어 들어갔습니다. 범죄 집단들의 소굴 앞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 포위됐다. 너희들 손들고 나오지 않으면 다 죽는다라고 선포하고 경찰들은 열쇠통을 따고 계단을 뛰어 올라가고 사무실을 뛰어 올라가고 뛰어가 보니 한국인 구금됐던 사람들이 63명이 잡혀가지고 그러고 있는 걸 가지고 경찰 병력들은 200명이 심령에 매여서 뛰어 들어가서 살려서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심령에 매이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심령에 매이고 복음의 심령에 매이고 전도의 심령에 매이고 선교의 헌신에 매여서 불같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교회에도 성령의 불이 심령에 매여야 합니다. 심령에 매이는 그 불이 늘 활활 타올라야 합니다. 교회의 심령에 매이는 불이 꺼지면은 내 인생도 꺼지고 교회도 꺼지고 가정도 꺼지고 내 건강도 다 꺼져버립니다. 심령에 불이 타지 않으면은 시커멓게 타버리고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심령에 불이 꺼지지 않았다면은 당신은 그 누구의 가슴에도 불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가슴에 불을 붙이려면은 먼저 우리 가슴에 불이 붙어서 심령에 매여야 되고 활활 타올라야 합니다. 심령에 매인 성도는 특징이 있습니다. 심령에 매이는 성도는 자신의 약한 참모습을 바로 바라봅니다. 심령에 매인 성도는 적은 것으로도 감사합니다. 심령에 매이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마음이 겸손합니다. 심령에 매인 성도는 자신이 죄인임을 늘 깨닫습니다. 심령에 매인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의식하고 삽니다. 심령에 매인 성도는 어린아이와 같이 심령이 순수합니다. 심령에 매인 성도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자신을 부인하고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심령에 매인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심령에 매인 성도는 천국 같은 마음으로 사모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한 덩의 고목 찰흙을 들고 한가하게 모양을 빚었습니다. 한 손가락이 가만히 눌러주면은 이 흙은 움직이며 내 뜻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며칠이 지나 다시 왔을 때 그 찰흙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모양은 그대로 있었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그 모양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나는 살아있는 찰흙을 손에 들고 매일매일 부드럽게 그것을 빚습니다. 그리고 나의 힘과 예술로 그 모양을 어루만져 갑니다. 어린아이 심령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심령도 어렸을 때 사랑으로 다듬어주고
국률로 다듬어주면, 은혜로 다듬어주면은 그 어린아이의 심령은 장성한 청년이 돼도 어린아이에 받았던 그 은혜, 어린아이 때 받았던, 어머니에게 받았던 그 어린아이 모습이 20살이 돼도 그 7살의 어린아이가 20살 때 그 어린아이의 모습이 그대로 있었다고 놀랬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도를 사랑해주고 은혜를 주면은 10년이 돼도 20년 후에도 그 어린아이의 모습, 순수한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손으로 빚고 부시고 흐르을 모양도 깨버리고 돌아가서 하루만 돌아가서 다시 가서 살펴보면 그 찰흙은 굳어가지고 절대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는 빚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손은 어린아이의 심령을 만져주는 찰흙을 빚는 아름답게 꾸미는 손입니까? 아니면 깨트려버리고 뭉개버리고 박살내버리는 손입니까? 우리는 아름다운 손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빚고 쓰다듬어주고 어려서부터 사랑을 받아야 그 어린아이는 커도 그 어렸을 때 그 사랑을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저도 어린아이 때 어머니가 아무리 실수해도 결수야 이러면 안 된다고 내 등을 쓰다듬어 준 어머니의 그 사랑, 20살이 돼도 어머니의 손길의 사랑이, 빚은 사랑이 남아 있었습니다. 천국 가고 돌아가셨지만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인내하고 참고 은혜로 사는 것은 나의 그 어린아이, 순수한 어린아이의 때 어머니의 그 사랑의 손길, 진흙을 만지는 아름다운 빚은 손길에 그 사랑으로 이날까지 살아왔던 겁니다. 우리의 심령에 아름다운 사랑을 빚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은혜로운 손길로 빚어줘야 합니다. 그 빚어주면은 20년 후에 다시 찾아가서 만나줘. 나 집사님 때문에, 송부님 때문에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그 첫사랑이 지금도 나에게 있습니다 하고 웃으면서 반겨줍니다. 제가 일산에 있을 때 예민이가 전도사님, 나 어른이 되면 전도사님 꼭 찾을 거예요. 꼭 찾아올 거예요. 그 어린애 혜민이는 전도사의 손길, 사랑의 손길, 떡볶이 사준 손길, 어루만져진 그 손길 잊지 못하고 이사가면서 저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준 빚은 그 모습의 얼굴로 저에게 사랑스럽게 얘기하는 그 예민이가 저는 지금도 보고 싶습니다. 심령의 메인대로 선교 나가고, 심령의 메인대로 찬양하고, 심령의 메인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심령에 매여 있습니까? 사랑의 심령에 매여 있습니까? 아니면 미움의 심령에 매여 있습니까? 우리가 심령에 매여야 합니다. 사랑의 심령으로 맺을 때 빚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작사곡 가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심령에 매여 복음을 증거하면은 복음이 폭발하리로다. 결박 또 결박당하고 환난이 두렵게 하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전도 선교 현장으로 거리로 가리라, 아프리카로 가리라.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나는 알지 못하나 나는 전도 사명을 위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려도 나는 생명의 길, 영원 구원하는 그 길을 나는 힘들어도 괴로워도 핍박과 환난이 기다려도 나는 그 길을 가리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의 매임을 받으면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려도 가리라.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달려가리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영광의 길, 생명의 길, 강하고 담대한 길을 나는 가리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나와 동행하시며 내게 세임을 주시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라.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조연도 하시리. 주의 강한 손 떨릴 것이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다 주님 다스시리.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꽃지른 광야 위에 꽃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다.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나와 동행하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심령의 매임을 받으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려도 우리는 사명길 전도의 길,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넉넉하게 이기고 갑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능력의 길, 복음의 길, 생명을 살리는 길을 우리가 넉넉히 바울이 달려갔던 그 길을 저와 여러분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성령의 매입니다. 우리가 심령의 매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선생님이 납치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교실에서 보니까 담임 선생님이 차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놀려서 우리 선생님 잡아간대, 구출하러 가자, 쫓아가자. 70명의 학생들이 운동장에 뛰어와서 우리 선생님 놔주세요 외치면서 하는데 4명의 남녀는 그 선생님을 끌고 백주대낮에 도망가버리며 백주대낮에 아이들이 배움의 터전인 초등학교에서 끔찍한 납치 사건이 빚어졌던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어린 학생들이 선생님을 구출하기 위해서 용감하게 뛰어내려왔다라는 거예요.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오전 11시 40분 부산 재성동의 한 초등학교 주차장에서 40대 남녀 4명이 이 학교의 영어 담임 교사 선생님 42세 김모모 선생님을 강제로 차에 태우려고 끌고 갑니다. 이 김씨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면서 운동장으로 도망칩니다. 아이들은 끌려가는 선생님의 뒤를 쫓아가서 제압을 했습니다.
이내 검은색 승용차는 김 선생님을 태워서 현장에서 도망칩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선생님들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들은 경찰차로 도로변을 쫓아가고 무전기로 보내서 몇 번 차를 근거이라 잡으라 그래가지고 잡았습니다. 잡아놓고 보니까 채무관계로 돈을 내놓으라 안 내놔서 그걸 받으려고 끌고 갔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학생들을 놀래게 만들었을 때 학생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어른 초등학생인데도 우리 선생님을 살려야 돼. 70명 아이들은 교실에서 폭도에서 오당탕탕 뛰어내려가서 운동장에 선생님을 구출하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에 매여서 원통함에 매여서 뛰어갔습니다. 선생님을 구원하려고 하던 이 아이들이 얼마나 용감합니까? 그러나 그 4명의 어른들은 비굴하게 선생님을 끌고 가는 이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심령에 매여 있습니까? 이 어린아이의 심령에 매여서 우리가 구출해야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오빠를, 조카들을, 이모들을 우리가 심령에 매여서 구출하여 가야지. 4명의 어른들이 채무관계로 끌고 가듯이 사망으로 끌고 가고 미움으로 끌고 가고 정죄로 끌고 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 납치가 1년에 10만 명씩이나 납치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주변의 동네에 납치당하면 우리가 뛰어가서 모두가 구출해주고 중국 사람들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이웃을 돌고 우리 국민이 우리가 뭉치지 않으면은 끌려가는 영혼들이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심령에 매여서 이 초등학교 어린아이 학생들과 같이 올해는 거리로 선교 현장으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뛰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성경에 심령에 매여서 환난이 기다려도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이 바울은 사울은 올라갔습니다. 심령에 매여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뭐에 매여서 살았습니까? 분노에 매였습니까? 분통에 매였습니까? 억울함에 매여 있습니까?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심령에 매이고 사랑에 매이고 복음에 매이고 은혜에 매이고 제3에 매여서 이 은혜를 갚으려고 심령에 매여서 올라가야 합니다. 오늘도 심령에 매여서 예배 드리러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배로 심령에 매이지 않고 기도로 심령에 매이지 않습니다. 전도로 심령에 매이지 않고 선교는 생각지도 않고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봉사 섬김으로 우리가 심령에 바울과 같이 매여야 합니다. 22절에 보라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하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심령의 매임을 받으면은 환난과 결박을 기다려도 올라갑니다.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달려갑니다. 복음을 증거라 하려 하면은 심령에 매여서 바울이 올라갔습니다.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캄보디아에 우리 대학생이 잡혀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온 국민이 놀래고 소름 끼치고 우리 정부는 뭐하냐?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게 정부냐? 캄보디아에 왜 대사관도 없냐? 국민들이 온통 심령에 매여서 원통함을 토해냈습니다. 이 캄보디아에 들어가면은 지옥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범죄단지에 최대 10만 명이 감금되었다고 합니다. 고소익 일자리로 속인 초대장으로 캄보디아 입국이 완전히 모든 것이 바뀌어버립니다. 감옥이 되어버립니다. 지옥이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철조망으로 가려진 범죄 도시, 경찰도 정부도 외면을 했습니다. 캄보디아의 범죄단지가 53곳이나 감금돼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10만 명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출국한 한국 대학생이 현지 범죄단지에 감금돼 가지고 고문을 당한 채 숨진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박찬대 의원실이 공개한 또 다른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숨진 대학생은 너무 맞아 걷지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뼈가 부러진 상태였고 병원으로 이송되어서 사망했다라고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범죄단지가 53곳을 확인을 했고 캄보디아 범죄단지 내에는 현재 최대 10만 명의 피해자들이 구금되었을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 지역 조사국장인 몬세 페레는 캄보디아 정부는 범죄단지 내부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하지 않는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죽어가는데, 이렇게 매매를 당하는데, 이렇게 장기 이식을 당하는데도 캄보디아 당국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하고 외면하는 파렴치한 국가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급히 대응에 나선 가운데 정치적으로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캄보디아 경찰 협의해가지고 현지 경찰관에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해달라 그래가지고 한국 경찰이 200명이 투입을 시켜서 그 범죄당은 키를 따고 경찰관들이 총을 들고 뛰어들어가서 방마다 수색을 해보니까 구금된 64명이 송환을 해서 김포공항으로 이송을 이렇게 신속하게 했습니다. 200명의 경찰은 심령에 매여서 뛰어갔습니다. 200명의 경찰은 온통함에 매여서 총을 들고 캄보디아 이 소굴로 감금된 64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심령에 매여서 살아가는 여러분 이렇게 뛰어갔습니다. 우리가 심령에 매여서 환난과 결박이 기다려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뛰어가야 합니다. 선교의 길을 가야 합니다.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우리가 심령에 매여서 달려가야 합니다.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복음을 먼저 전하러 우리가 가야만이, 우리가 심령에 매여야만이 복음이 증거됩니다. 우리가 심령에 매이지 않고는 절대로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살려내야 하리라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심령에 매여서 운동장에 선생님을 건지겠다고 살려내겠다고 뛰어가는 아이처럼 우리도 뛰어가야 합니다. 거리로, 동네로, 아프리카로 우리가 뛰어가야 합니다. 심령에 매여서 뛰어가면은 건져냅니다. 채워줍니다.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성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의 심령에 매이면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려도 우리가 달려갑니다. 심령에 매이면은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심령에 매이느냐 심령에 안 매이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돈에 매여 있고 혈기에 매여 있고 욕망에 매여 있으면 나도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나도 살지 못하고 자녀들도 손주들도 이웃들도 다 죽는 것은 내가 심령에 매이지 않고 나의 욕망에 나의 욕심에 매여 있기 때문에 마귀가 춤을 추고 날마다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령에 매이면 성령이 춤춥니다. 성령이 능력을 부어줍니다. 성령이 행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언제입니까? 심령에 매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도 심령에 매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올라갔지, 심령에 매이지 않고는 절대로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과 유대인과 간원들이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6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누가오니아의 두 성 누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니라고 그랬습니다. 돌로 치려고 하니까 다른 지역으로 뛰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에서 쫓아와서 돌로 바울을 쳤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 내친이라고 했어요. 심령에 매여 전도하는 바울을 유대인들이 돌로 쳤어요.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쳐버렸어요. 바울은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 가서 전하여서 제자를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권면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돌을 맞아도 죽으러 갑니다. 심령에 매였습니다. 성령에 매였습니다. 심령에 매이니 돌로 쳐도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령에 매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마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심령에 매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심령에 매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마음을 굳게 가져야 합니다. 마음에 믿음에 거해야 합니다. 신앙에 거해야 합니다. 많은 환난을 우리가 겪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많은 환난을 돌을 맞고 대장으로 맞고 강대위험 죽음의 힘을 겪고도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제자들에게 환난에 거하라고 해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디 가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돌을 맞아도 손을 잘라도 목을 잘라도 우리는 견뎌야 합니다. 어젯밤에는 아프리카 선교사님하고 카톡을 하는데, 목사님, 우리 지역에는 안전한 지역이 아닙니다. 이슬람이 손을 잘라버립니다. 발을 잘라버립니다. 목을 잘라버립니다. 불을 피워서 나무로 태워버리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선교사님, 내가 꼭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준다면 내가 꼭 그 지역을 가서 노방전도 해도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다른 분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독교 박해 지역 말고는 가지 말라고 합니다. 돈이 아깝다고 합니다. 기독교 박해 지역만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를 저한테 써서 여기는 손을 잘라버립니다. 발을 잘라버립니다.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이 돼요. 나 편하고 싶어. 나 핍박 안 당하고 싶어. 나 누리고 싶어. 이런 믿음은 거듭난 믿음이 아니에요. 천국 갈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확신이 없습니까? 환난의 길을 택해야 돼요. 좁은 길, 고난의 길, 핍박받는 길, 시기받는 길, 미움받는 길,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바울은 심령에 매여 선교하다가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유대인에게 40여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의 이용과 강도의 이용과 통족의 이용과 이방인의 이용과 시내의 이용과 광야의 이용과 바다의 이용과 거짓 형제 중에 이용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니라. 28절 이에 이름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내 속에 눌리는 것이 날마다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를 세우면 날마다 속에 눌리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다메섹에서 아르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새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 놨느니라고 했어요. 바울은 이렇게 심령에 매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은 마음을 굳게 하라, 믿음에 굳게 하라, 믿음에 거하라. 많은 환난을 겪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바울은 심령에 매여서 위험을 무릅쓰고 날마다 죽노라고 그랬어요. 위험을 무릅썼어요. 바울은 날마다. 우리는 날마다 고기 먹고 날마다 즐겁고 날마다 외식하지만 바울은 아프리카의 선교사님들은 날마다 심장을 띱니다. 날마다 심령에 매여서 언제 이슬람이 쫓아올까? 언제 내가 목배임을 당할까? 언제 나의 사모가 칼부림을 당할까? 밤잠을 못 자고 날마다 심장을 쓸어내리면서 전도하고 예배하고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심령에 매여서 그 위협을 무릅쓰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 오늘 죽을 걸 알고 산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 또 내가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언제 죽을 줄 모른다. 아프리카 선교사님도 날마다 즐겁고 날마다 고기 먹고 날마다 누리지 않고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우리 성도가 언제 목뱀을 당할까? 우리 사모가 언제가 발을 잘려질까? 내가 언제 목이 잘릴까 하고 날마다 죽노라 하고 지금 선교사님들은 아프리카에서 나이지리아 공산국가에서 우간다에서 언제 죽을 줄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죽노라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다시 영생한다라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육신을 죽이는 자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육신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그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예수님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39절에 자기 몸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은 찾으리라 하겠어요. 요한복음 12장 25절에도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라고 했어요. 내 생명을 미워하면은 영생하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신앙을 보존해 줍니다. 예수님을 위하여서 목숨을 잃으면 다시 찾을 날이 옵니다. 부활합니다. 천국의 영원히 누립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아프리카 가면은 지켜줍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줍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빼앗깁니다. 얻는 자는 잃어버립니다. 얻는 자는 질병으로 다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다시 얻게 됩니다. 지켜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사랑의 교회 박길수 목사가 아프리카 간다면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 현장에 가면은 죽을까요? 물론 죽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줄 걸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그 은혜를 전하면은 아프리카 성도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는 신앙이 들어갑니다. 진리로 이기게 합니다. 그 신앙을 하나님이 전하라고 감동을 줍니다. 우스운 얘기 같지만은 그렇게 감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아프리카에서 죽음의 현장에서 기다린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하면은 죽음의 현장을 가야 목사이고 선교사입니다. 성도입니다. 죽음의 현장을 가지 않고 나 무서워, 떨려, 이것은 거듭나지 않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다 죽음을 이기고 갔습니다. 지금 두렵다 하면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심령에 매이면은 심령으로 위협을 무릅쓰고 심령으로 날마다 죽노라 합니다. 심령으로 목숨을 내놓습니다. 심령으로 전도하고 심령으로 우리는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심령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고 해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심령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돈에 매여 있습니다. 사람 관계에 매여 있습니다. 절대로 위협을 이길 수 없어요. 죽노라 결단을 하고 죽노라 하며 사명을 감당하려고 해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심령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심령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심령에 매여야만이 죽노라 하고 갑니다. 전도를 결단하고 전도하려고 해도 전도하지 못합니다. 전도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심령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생각만 있지 절대로 전도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협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죽노라 결단하고 있습니까? 전도하려고 결단하고 있습니까? 심령에 매야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흘러내리는 눈물의 어매를 이제 난 알 수 있겠어.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만 이젠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어. 그들에게 나아가려 가겠어.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나 따라가오.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저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어.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에 아낌없이 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터무니없이 죽음의 현장을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리를 체험을 해야 됩니다. 신앙을 체험을 해야 됩니다. 제가 20대 때는 죽을까 두려웠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폭력 싸우면 칼 맞아 죽을까봐 후들후들 떨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보니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중앙분리대를 콩 받았는데도 하나도 두렵지 않고 차 안에는 성령의 능력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배를 탔는데 비가 오고 태풍이 불어서 집재만한 파도가 눈앞에 보이고 배는 바다 깊숙이 쑥 내려가는데 두려워 말라 나의 종아 담대하라. 하나님이 영음으로 저를 붙잡아 주는데 가판 위에는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까지 가판에 주저앉아서 오줌을 싸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죽음을 두려워 않는 체험이 있었어요. 이 체험이 있으니까 죽음의 현장을 가서 가르치겠다라는 거예요. 제 친구가 조폭 보수인데 길수야 나 좀 살려줘. 나 죽게 생겼어.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싸우냐. 내가 네 칼 맞아줄게. 그리고 싸움 현장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내가 뛰어가서 칼 맞을 친구를 살리려고 뛰어갔던 것은 부활의 영광, 성령의 능력, 이 놀라운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가르치려고, 죽음을 이기는 진리를 가르치려고 부흥회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다에서 두려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걸어온 걸 보고 예수님이 창조자이구나, 예수님이 창세기 1장 2절에 수면에 운행하신 그리스도였구나,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나는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을 거야 하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 바다 위를 걸어오게 해주세요. 그러고는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어찌 이런 놀라운 일이 있겠어요. 제가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두려움을 이기는 진리,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갔던 놀라운 진리, 이걸 아프리카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진리를 심어주고 오려고 하나님이 네가 가야 된다. 네가 가야만이 나이지리아도 올해 170명이나 죽었는데 죽음을 두렵지 않는 이 복음을 가서 전해주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들이 나를 비웃을 텐데요. 저들은 순교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런 현장에 갈 수 있습니까? 하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네가 가야 된다. 네가 가야만 되면 가야지만 역사가 일어난다. 네가 죽음의 현장에 가서 이 세상을 깨워봐라. 이준표 목사님은 별세 신앙을 가르치고 왔어요. 죽어야 풍부한다. 죽어야 역사가 일어난다고 별세 신앙을 가르쳤어요. 그러나 그 목사님은 죽음의 현장을 가본 적이 없어요. 네가 해라 그러더라고. 하나님, 이준표 나의 귀한 종은 별세 신앙을 가르쳤지만은 너는 별세 현장을 가라. 현장에 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해봐라.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별세 신앙은 가져서 별세 현장은 가지 않고 있다. 욕심의 현장에 앉아있다. 탐욕의 현장에 앉아있다. 네가 먼저 기독교 박해지역을 매주 돌아라. 매주 돌면서 이 놀라운 신앙의 간증을 네 몸으로 나타내 주고 세상을 깨워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안 갈 수가 없어요. 나는 죽으러 가면 가야지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 마음을 알고 기도를 해줘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비행기 표가 임하도록 아프리카 먹지 못하고 굶고 있는 주민들 쌀 포대를, 옥수수 포대를 이렇게 11,000원씩 해가지고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1,000원만 줘도 한 포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선교 후원금을 달라고 요구해서 가지고 가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1,000원이라도 선교 현장에서 아프리카 굶고 있는 말라리아로 죽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님에게 제가 2002년도에 말라리아 걸려서 죽다 살아났습니다. TV 보고 아프리카 형제들이 쓰러져 있는 거 보면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제가 그 고통을 당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 말라리아 약을 후원하려고 마음을 먹어서 이때까지 못했는데 앞으로 열어주면 말라리아로 죽어가는 아프리카 형제 자매들을 건지는 아프리카 선교를 해야 합니다. 이업할지라도 심령의 매임은 이업을 무릅쓰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선교할 수 있습니다. 죽이려 할지라도 심령의 매임에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선교 갑니다. 예. 위기가 올지라도 심령에 매이면 위기가 와도 예배 드립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심령에 매여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협할지라도 심령에 매이면 무릎을 쓰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배 드린다고 하였사오니 심령에 매이게 하옵소서. 욕망에 매이고 욕심에 매이고 혈기에 매이고 돈에 매이지 않고 심령에 매이게 해달라고, 심령에 매여서 전도하고 심령에 매여서 선교하고 심령에 매여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위협할지라도 심령에 매이면은 위협을 무릅쓰고 전도한다고 했습니다. 죽이려 할지라도 심령에 매이면은 죽으리라고 선교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할지라도 심령에 매이면은 위기가 와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위기가 와도 예배드린다고 하였사오니 심령에 매여서 전도하고 심령에 매여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혈기에 매였습니다. 미움에 매였습니다. 전도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심령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심령에 매일 수 있는 아버지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누가 위협을 무릅쓰고 전도하랴. 심령에 매인 성도가 위협을 무릅쓰고 전도하리로다. 그 누가 죽으리라고 선교하랴. 심령에 매이는 성도가 죽으리라고 선교하리로다. 그 누가 위기가 와도 교회를 지키랴. 예배드리랴. 심령에 매이는 성도가 위기가 와도 예배드리고 교회를 지키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심령에 매여 복음을 증가하면은 복음이 폭발하리라. 결박과 환난이 두렵게 하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전도 선교 현장으로 가리라.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나 나는 전도 사명을 위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려도 나는 생명의 길, 영원 구원하는 그 길을 나는 힘들어도 괴로워도 핍박과 환난이 기다려도 가리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복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심령의 매임을 받으면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려도 가리라.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달려가리라.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심령에 매여서 가겠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협할지라도 심령의 매임은 위협을 무릅쓰고 전도의 길, 선교의 길, 예배의 길, 교회 지키는 길을 간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가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별세의 신앙으로 이준표 목사님이 별세의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준표 목사님은 별세하는 현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가지 못했습니다. 별세하는 신앙으로 죽음의 현장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갔고 스데반도 돌 맞는 별세의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바울도 별세의 현장
로마에서 죽었습니다. 이 정도 아프리카 별세 현장에서 다리 잘려도 목이 잘려도 아버지 별세의 현장에 가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오니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축복을 주옵소서. 놀라운 별세의 순교의 현장의 유산을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죄지는 한국교회 성도들, 술 취하고 방탕하는 장로들, 죄를 짓는 한국교회 목사들 모두가 아프리카 별세 현장에서 영생을 취하게 하옵소서. 생명을 취하게 하옵소서. 종력의 현장, 욕심의 현장에서 죄를 지면은 갈 곳은 사망이고 저주고 지옥인데 이 죄를 품고는 아버지 영생의 길, 천국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죽음의 현장에 가서 결단함으로 생명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영생을 취하게 하옵소서. 천국을 취하게 하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신앙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죽음은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오늘 11조 예물 박길소 체험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행이 성령이도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제선자 박상원 집사님도 쌀 10kg 아버지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박상원 집사님, 최선자 집사님 사업 열어주고 불꽃 열어주고 신앙의 통로가 열리게 하옵소서. 부영이 성령이 영육간에 건강치료를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금식기도 박길수 최은서 치료해 주신 회복의 은혜를 드립니다. 11조 최미진 성도 하나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정령 최미진 성도 건축원금 드리오니 아버지 받아주시고 가정을 건축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건축하여 주시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치매를 고쳐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령 최미진 선교헌금을 드리오니 아프리카에 아버지 말라리아 약을 아버지 옥수수를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령 최미진 승원이 시원이 석연이 승호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학자금을 허락하옵소서. 좋은 서울대 하버드대를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감사헌금 최유식 이성래 성도님 드리오니 하나님께 감사가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최병문 군오빠 민규 대광이 가빈이 어머니 구원하여 주옵소서. 둘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최미경 김보석 지원이 지연이 구원하여 주시고 최미경 저제 이장암을 고쳐 주옵소서. 지원이 지혜가 열리고 하버드대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지연이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김보석 동생 믿음이 열리고 구원이 열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돌아올 수 있도록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엎드려 비오니 억울한 이제 주여 용서하소서. 주 앞에 엎드려 나의 인생길 돌아보니 눈물만 하염없이 나의 모습을 적시네. 불쌍한 이웃들 가난한 이들 아무리 그들
보아도 내 것만 찾은 인생 주님께 엎드려 영섭이 오니 영적을 이용하 주여 근하소서. 하나님이여, 심령의 매임을 받으면 환난과 결박을 기다려도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심령의 매임을 받으면 받은 사명을 마치려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심령을 매임을 받고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한국교회 장로, 성도, 목사들은 교회 땅을 삼키려고 성도들의 돈을 꿀떡 삼키려고 탐심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목사님, 선교사님들은 내일 죽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죽노라고 생명을 하나님께 쏟아냅니다. 발이 잘리고 손가락이 잘리고 목이 잘려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한국교회는 땅의 욕심, 건물의 욕심, 돈의 욕심, 탐욕으로 사망길 갑니다. 한국교회 아버지 죽으면 죽으리라는 선교가는 신앙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한국교회를 깨우는 역사를 우리 사랑의 교회가 일으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하는 손길 머리 위에,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선교하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선교사님, 성도들 가정의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하는 사업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심령에 매여서 전도하는 여러분, 심령에 매여서 선교하는 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모이너리 주의 은총 받았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오신다.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에 매이게 하옵소서. 성령에 매이게 하옵소서. 아버지, 욕심에, 세상 욕망에, 탐심에 매이지 않고 심령에 매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지옥할 손주 조카들, 지옥할 언니 동생들, 지옥할 자녀들 심령에 매여서 전도하게 하옵소서. 구원의 길 가게 하옵소서.
생명의 길 가게 하옵소서. 축복의 길 가게 하옵소서. 아프리카 가서 심령에 매여서 복음을 전하고 살아서 돌아와 한국의 잠든 영혼들 깨울 수 있는, 제약에 묶여있는 영혼들 깨울 수 있는 놀라운 체험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권능을 받게 하옵소서. 이기는 능력을, 철저한 권세를 받게 하옵소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